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또 복되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인도하심의 그 방법 그리고 과정, 그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고 때를 쓰고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저렇게 달라고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과정과 방편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듯 하다가도 우리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에 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한 원칙에 입각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징계나 꾸지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태도로 반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했습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꾸지람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잘못된 반응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여기에 징계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는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에 다른 말로 번역이 됐을 때에는 교훈 또는 책망 혹은 훈계, 벌 혹은 책벌 뭐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곤 하였습니다. 이런 뜻들을 포괄하면 오늘 말씀 여호와의 징계라는 뜻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조치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꾸지람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꾸지람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에는 역시 비슷한 뜻처럼 보이지만 다른 우리 성경에 번역된 표현을 옮기면 책망 혹은 경계, 견책, 책벌 혹은 징벌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와 꾸지람은 뭐 크게 아주 다른 언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공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가령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지적을 할 때도 우리가 푸념하듯이 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괜히 저런다고. 예? 괜히 저런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이것은 이미 반응 자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 즉 이 원인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싫어하는, 꾸지람을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느냐, 난 잘못이 없는데 괜히 저러시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그 꾸지람이나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가 힘들고 아플지라도 이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이 없는데 하시는 말씀이니까 유효하지 않은, 즉 나한테 꼭 들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바꿔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혹은 약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을 챙겨 먹으라는 대로 딱딱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은 돈 주고 사다 놓고 그리고는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아이고 어제 약 안 먹었네. 그리고는 오늘 한 3번을 먹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먹었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소중한 그 나를 고치는, 나를 낫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은 것이다.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 처음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으라 할 때 보면 자녀가 감사합니다. 제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잘 고쳐가겠습니다. 하는 법이 별로 없죠. 온갖 불만스러운 표정은 다 짓고 우리도 그랬다는 것을 또한 그때 가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 앞에 11절 12절의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 싫다 혹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든 이 징계와 꾸지람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고치시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선생님들한테 체벌도 없지만 선생님들한테 꾸지람을 들으면 신고를 한다지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옛날 이야기 타령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한테 손바닥 한 대 맞고 엉덩이 한 대 맞고 자리로 돌아갈 때는 꾸벅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속으로는 안 감사해도 겉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엉덩이도 아프고 손바닥도 아프고 기분도 나쁜데 생각해보면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그래 감사한 거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태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당하게 고쳐질 텐데 어느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혜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철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금, 은, 보화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도 금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값이 역사 이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금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로 그것을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때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다. 또한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귀가 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이게 부귀와 장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험한 일을 만나지 않을 만한 방어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귀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뺏길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집에 돈이 있는데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과연 그런 능력이 될까? 우리는 이거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은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것들보다 더 귀하고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통과하는 구체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나무. 나무는 열매를 또한 주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열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사람은 복되다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라 하신 것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이유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22절이죠.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생명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목에 장식이 된다는 말은 단지 나를 좀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식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에는 아름다운 은총, 사랑스러운 은혜, 아주 굉장히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단지 감추어진 비밀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만한 충분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만한 것,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기대가 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확실히 보증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말 그럴까? 지난번에 보니까 별로 복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내 인생은 참 힘들고 오히려 어렵던데, 이런 생각을 쓸데없이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시기에 분명하게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또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좀 험한 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평평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지나면요, 여기에다가 마치 그 공항에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말고 평지를 쭉 움직이게 하는, 그 발을 딱 딛고 있으면 쭉 가게 하는 거. 처음에는 평탄하게만 해달라 그랬다가 아예 가만히만 서 있어도 지나가는 그런 아주 탄탄 대로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런 길을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냐면, 이 길이 어떤 하든 간에 이 길이 험하면 그 이상의 능력을 갖게 하셔서, 이 길이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어렵다면 걸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평안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이 정말 매일 겪는 일을 하나 비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 때의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떤 분은 주무신 것 같지 않게 정말 온갖 생각으로 피곤하셨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때로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는데, 그 결국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염려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잘 돼야겠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겠는데 왜 저렇게 머물러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물리칠 하나님의 통찰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려움을 물리치시게 하실 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없어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능히 두려워하지 않을 일로 만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 근심거리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큰 근심거리 하나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다가 이게 하나 해결이 딱 되면 괜찮아지나요? 그 뒤에 있던 것이 쓱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갑자기 또 큰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근심거리가 나타나 가로막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로 능히 걷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우리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 의지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싫은 소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빠, 엄마, 내가 그거 고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가오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예쁩니까? 잔소리를 했는데 저만치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유, 제게 그걸 지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오늘 겸손히 돌아보는 가운데 주의 교훈과 책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때로는 징계와 꾸지람도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또 그 뜻 가운데에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